샬롬! 오늘은 대하 드라마처럼 펼쳐졌던 그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이제 과정의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나 내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나 어떤 이렇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요셉이 믿음으로 했을 텐데 뭐 누구를 오라 그래라, 뭐 오지 말라 그래라, 뭐 놓고 가라, 뭐 두고 가라, 막 이렇게 과정이 많아요. 놀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우리를 건지시는데도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내가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결단하고 무언가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서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없이 과정이 생략될 수 없습니다. 성화가 중요한 것처럼 성화도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점점 다듬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내 어두움이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내가 어두웠던 면들이, 생각지 못했던 면들이 드러나고 정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면서 신에게 가까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어떤 계속 과정이 있어요. 그냥 뭐 집안에 앉아서 기도하고 뭐 성경만 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거를 하니까 거기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거기서 나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또 드러나고 장점도 드러나고 은사도 드러나고 그러면서 무언가 내 삶에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나를 변화시킬 기회도 찾아오고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실까? 근데 하잖아요. 그럼 그 순종의 길에서 나중에 깨달음이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순종할 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비밀처럼 감추어 두시는데, 그래서 마귀에게도 들키지 못하게 하시는데, 내가 순종하고 나면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그만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구나. 이게 다 있어요. 나는 오직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따름입니다. 언제 그게 또 드러날지 모르거든요. 정말 그 복잡한 그 과정처럼 보이는데 내가 내 삶을 지나오면 정말 뭐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냐? 너와 내 집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순종을 하면서 반드시 소망을 품어야 할 일은 어쨌든 이것이 나를 구원시킬 거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부자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성공하는 거야? 내가 순종하면 도대체 나한테 뭐가 오는 거야? 구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삶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성공을 바랍니까? 왜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내 계획을 세워갖고 그 계획이 뭐예요? 그 내 뜻이 뭐예요? 그거 성공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돼서 뭐 할, 그거 얻어서 뭐 할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의 목표도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고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통한 행복, 그에 대해서 죽어야 되니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가치관이 있고 내 통박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해요? 나는 분명히 그걸 얻어야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놔야, 그걸 버려야 행복해져 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내 스스로는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한쪽만 못 박을 수 있어요. 이 나머지 한쪽은 뭘로 못 박을 건데요? 내가 발도 못 박을 수 있고 한쪽 손도 못 박을 수 있는데 내 나머지 한쪽은 어떻게 박아요? 나 혼자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그 역임, 그 결단, 그 선포,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날마다 이 선포하며 도와주세요. 우린 그거밖에 없어요.
피조물의 연약함을 아뢰고 가난함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점점 보이고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그 길에 잠시 잠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나의 변화와 더불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나의 구원과 더불어 그 타인의 구원을 또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나의 구원이, 나의 변화와 구원, 신에게 가까이, 거기서 오는 진정한 행복을 소망하지만 동시에 요셉처럼 나를 통해 내 가족이,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에 대한 소원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을 한다고 뭐가 되는다기보다 순종을 할 때 뭔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소망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나의 구원과 타인의 구원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의 결론이 결국은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 구원받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한다고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내가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아들도 내 딸도 구원받지 못해요. 나의 이웃도 내 친척도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 구원시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단순히 나의 애씀과 나의 고민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순종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변화되면서 나의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은 타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요셉의 순종이 이런 가뭄이 있을 줄 어떻게 알고 이런 가뭄 속에서 자기 가족을 건져낼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셉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래요. 그 하루하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그 삶이 만들어내는 결론, 그것이 누군가의 구원이에요. 우리 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딸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던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했는데 그럼 창세기 50장 좀 마지막을 봐야 돼요. 자, 22절. 요셉이 죽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죽나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해골을 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달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걸까요? 또 해골이 가서 뭐 할 거예요? 뭐 해골에 무슨 영혼이 붙어 있어요? 뭐 할 거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 아주 먼 이야기지만 그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죽음 이후에 대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까요? 오늘 순종하며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구원시키며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그 순종의 열매들을 또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사람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위험한 시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기예요. 이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의 구원도 흔들리고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하는 누군가의 구원도, 내 자식의 구원도 흔들리고요. 천국의 소망마저, 부활의 소망마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더 굳게 나의 믿음을 붙잡고 믿음대로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고, 아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내 믿음은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가 붙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그 믿음은 붙들릴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붙든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타인이 구원받고 그러한 열매들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의 어떤 마지막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이 있으려면, 부활을 소망하며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런 복된 마지막이 있으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때 결국 이런 소망을 품고 죽을 수 있고, 이 소망을 따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정말 복된 부활을 꿈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믿음을 붙드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